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관계, 영원한 관계 안에 두시고 우리로 그 복을 누리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시어 대낮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의도적으로 어둠을 찾지 않고 마음이 잠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며 저희 자신과 모든 열망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평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시인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안에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346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죄송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막 이것저것 이렇게도 해주세요, 저렇게도 해주세요 이제 막 할 건데 같이 해주실 거죠? 어디 해봐라, 나는 안 한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해봐라, 난 절대 안 한다. 약간 이런 사람인데 이제 제가 부탁을 이따가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한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육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전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일단 성경 자체가 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림 하나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 예배상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처음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이게 뭘 나타내는 그림 같습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목자죠. 목자가 있고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으시고 아주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성구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저 목자는 계속 보여주세요.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저기 양들은 특별히 저 안고 있는 양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 된 우리를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저 그림을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죠. 자, 그런데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아이가 저 그림을 보고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제 친구 교회에서 진짜 있었던 일인데 저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는 나름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줬대요. 근데 한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목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고른 거라고. 거기에 어디 은혜가 있습니까? 약간의 공포감과 목자는 도대체 양을 잡아먹으려고 기르는가, 배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애들의 시각과 성인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사실은 교육하는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각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걸 맞춰서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이런 의도로 전달했지만 사실 애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 다른 어려움인데 이거는 계속 사실 있어왔던 어려움인데 굉장히 이제 더 큰 어려움들이 교육 현장에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림을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자, 이 그림 실제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장면인지 무슨 장면일까요? 일단 인물을 따져보자면 저 머리 기신 분이 누굴까요? 흰 옷을 입고. 그죠? 예수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제자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군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어른들은 예수님, 베드로, 사랑 딱 나오잖아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조반을 드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물으시고 3번 대답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림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 남자가 있고 하트가 있는 거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딱 보고 와, 저거 그림 처음 보셨을 텐데도 예수님, 베드로, 베드로가 말하고는 이렇게 알아듣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뭘로 보여요? 남자가 있고 하트가 있네. 설교를 들을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죠. 근데 굳이 좀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친 염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실은 스토리나 언어적인 것보다 이런 비주얼적인 시각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문화가 허용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방에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번 이런 그림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또 부모님들 중에 이걸 불편해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까? 세상이 달라졌죠. 저 사역 처음 할 때는 이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최대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자료를 신중하게 고르고 배치를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뭐죠? 예, 무지개. 뭐 나오죠? 노아, 약속의 무지개. 근데 이걸 보시면서 지금 다른 걸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선생님들이랑 부서실을 막 이제 꾸미는 얘기를 하다가 어느 선생님이 그 무지개를 예쁘게 크게 해가지고 부서실에 딱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해요 하는데 한 선생님이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예쁘고 좋은데 좀 그러니까 다른 분도 좀 왜 그런지 아시죠? 이걸 주로 어디서 사용합니까? 예, 그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심볼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은 좀 염려가 되면 하지 말자 하고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끼리 에이, 이거 우리 건데 걔네들은 왜 이거를 써가지고 우리도 못 쓰게 하고 이제 이러면서 투덜거리기는 했는데 이제 기독교적인 이미지들을 다른 데서 차용함으로 그들의 주장을 이게 옹호하는 그런 심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도 그게 이제 익숙한 거죠. 교회 안에서나 이게 무지개지 밖에 나가면 뭐예요? 그걸 옹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고민이 좀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지나친 걱정이다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달하고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잘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받아들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쓰고 더 고민을 하는데 하여튼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영유아부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하는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거 그림 하나 보여주고 그림 하나 배치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세상, 변화하는 시대는 기독교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적대적이죠.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의 거룩한 이야기들을 뒤틀어서 다른 이야기들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원형이 뭔지 잘 모르게. 그래서 얼마 전에 영화 하나를 봤는데 솔로몬이 나오더라고요. 솔로몬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신화적인 인물로 묘사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마법을 부리더라고요. 권모술수를 쓴 아주 큰 마법사로 아주 아름다운 영상에 담아서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존의 스토리, 기존의 역사, 기존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인종적이고 다양한 이유로 요즘은 사람들은 그거를 뒤틀어가지고 재해석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요즘 그 아시죠? 인어공주. 아, 여러분은 인어공주 잘 모르시는구나. 그 인어공주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인공이 원래 그 메리엘이 그 빨간 머리에 아주 하얀 백인 아이잖아요. 근데 미국 디즈니에서 인어공주를 했는데 주인공이 흑인입니다. 흑인이죠. 근데 요즘 보시면 흑인들이 영화에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흑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은 논란이 되었어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바꿨는데 또 압니까? 얼마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애가 그 인어공주를 하고 있을지. 어쨌든 이렇게 해 가는 것이 세상의 추세입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더 거세어질 겁니다. 근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신앙교육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시에 신앙에 대입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을 좀 우리도 뭔가 대응할 만한 아주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내어서 쫙 하고 세상에 내어놓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영유아부 아이들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인구도 너무 많이 감소하고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져 가고 있으니까 가끔 불현듯 이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우리 부서실에 아이들이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실제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인구 감소가 너무 거의 미쳤다고 합니다. 너무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 아주 굉장히 무서울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이제 이 편지 안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저희가 14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디모데후서 전체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너무 기실까봐 제가 14절에서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5절까지의 악의 덕목들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런 할 거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 대적자들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건데 그들의 죄의 결과는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 이제 디모데가 지금도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 박해와 고난의 상황이 있을 텐데 바울이 자신의 모범으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봐, 나도 이렇게 내가 네 본이야. 너는 나를 잘 따라와.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박해를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네가 경건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야 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7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렵고 힘들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해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인생에 가져오는 역할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주께서 구원하신다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시작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튜브나 뉴스에 온갖 범죄들이 나오잖아요. 희한한 범죄. 예전에는 보지도 듣도 보다 못한 범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여기다 딱 집약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 악의 목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바울처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시게. 마지막 날들에는 어려운 때가 닥칠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허풍을 떨며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걸세. 부모님을 거역하며 은혜를 모르며 불경스럽게 될 걸세. 인정머리 없으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남을 헐뜯으며 자제력이 없으며 사나우며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게 될 걸세. 배신하며 무모하며 거들먹거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게 될 걸세. 경건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할 것일세.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요약해 놓았을까요? 저 읽으면서 우와, 똑같네,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바울이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종말론적으로 말했지만, 동시에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대적자들의 행위, 그들의 악행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들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으로부터 악들이 시작되죠. 계속 악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자기 사랑이 있고, 더 그 문제의 근원에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와 물질주의적인 세계를 사랑하는 것으로 대체될 때 다른 악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세라고 그랬잖아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세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 그러니까 바울 시대와 우리랑 같은 저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최고, 자기 사랑보다 이제 이러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다 그러시죠. 근데 이런 자기 사랑의 현상이 우리 삶에 어느 정도로 침투해 있냐면, 여러분 셀피 아시죠? 셀피 아세요? 뭐죠? 셀카.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모습, 자기 먹는 거, 자기 입는 거 찍잖아요. 그 자기 모습을 촬영해서 하는 그 모든 행동을 셀카랑 같은 말이죠. 여러분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셀피라니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촬영해서 인스타, 트위터, SNS에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감을 갖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소셜 네트워크라는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 SNS, 소셜 네트워크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 이런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10대 여자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셀카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올리자마자 계속 확인하는 거야. 근데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눌러주는 거죠. 그때 내가 막 초조해가지고 들었다가, 이게 요즘 애들 많이 예전에 이러다가 다시 찍습니다. 다시 탁 찍고 그 아시죠? 메이크업 어플로 리터치를 하고 화면을 블링블링하게 만들어서 쫙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머 너 뭐 머리 색깔 바꿨니? 어머 너무너무 예쁘다 얘 짝짝짝짝짝짝
애가 그걸 보면서 얼굴에 웃음이 돌아옵니다. 이제 됐어 하는 표정인 거죠. 만족하는 표정.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관심, 동질감 및 소속감을 느끼는 셀피는 나를 알리고 또 뭐예요? 사람들이 타인의 생활을 엿보죠.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았지만 이 셀피, 셀카 이런 것들이 자기애의 아주 가장 크고 보편적인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 성도분들은 셀카 안 찍으시니까 그죠? 인스타도 안 하시고 혹시라도 누가 하면 안 할 수는 없겠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기저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좀 더 그것을 사용하고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의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삶에 이렇게 깊숙이 밑에 우리도 젖어 들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열매는 아까 말한 것대로 돈을 사랑하고 허풍을 떨며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거역하며 은혜를 모르며 거룩하지 못하고 인정머리가 없고 원한을 풀지 않으며 남을 헐뜯으며 자제력이 없으며 사나우며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여 무모하고 거들먹거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몇 가지 다는 아니지만 걸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돌아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무늬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뭔가를 배우지만 도무지 진리를 깨달아 아는데 이룰 수 없죠. 또한 정신이 썩은 사람들, 믿음에 대해서는 쓸모없는 사람들로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행위는 곧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답은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믿음과 행동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있는 성인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오늘 뭐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주실 거죠, 여러분? 안 해주실 것 같은 불길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바울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바울이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모범, 신앙의 본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냐면 그런데 그대는 나를 바싹 뒤따라왔네. 이게 그 새한글 성경 번역본인데요. 나를 바싹 뒤따라왔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의 모범이야. 내가 너의 본이야. 그런데 네가 지금 나를 따라서 잘하고 있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충분히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모범에 있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정말 잘하고 있어. 나의 가르침, 내 본을 따라 잘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 삶의 목표, 믿음, 참음, 사랑, 견뎌냄, 심지어 내가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까지 네가 나를 본받아서 잘하고 있어. 디모데에게 믿음의 모범은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 이전에 바울이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본이 된 거죠.
디모데는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이 어땠는지, 그의 사역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치의 의심 없이 믿음의 아버지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이런 어려움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잖아. 근데 네가 이거는 정말 경건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야. 결국 승리할 거야.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먼저 갔잖아요. 가봤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의 결말들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시는 격려와 그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요즘 현대 교육, 이제 그 신앙 교육에 이제 많은 대안들을 찾다가 나오는 방법론이 하나 있습니다. 세대 통합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말에 다 나오죠. 세대 통합.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르쳤던 주입식이나 단순한 전달식의 교육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전 세대의 신앙과 삶을 공유함으로써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제는 단순한 뭐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 이게 굉장히 넓은 의미의 교육입니다. 신앙 공동체 그 이제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게 견지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성인된 믿음의 선배된 우리 성도님들의, 먼저 된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이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방학 때, 이거 좀 부정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는 없어요. 교회 가셨거든요. 대신 뭐가 있냐면 설거지 거리와 집 청소 거리가. 이제 엄마는 저녁에 이제 늘 비닐봉다리 하나 들고 그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다른 권사님 딸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부모 세대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 믿음의 모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향력 있는 신앙 교육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 와서 일주일에 1시간 앉아서 하는 교육이 다가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하여 하는 교육을 이제는 해야 될 때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인 세대의 신앙의 모범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들을 보여줄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른 믿음과 바른 행위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을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그게 모범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바울이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거죠?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움 중에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 지금도 있고 어려움에 있죠. 대적자들은 계속 디모데를 괴롭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현혹하는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디모데가 목회자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어려서부터 네가 배운 거 있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이죠. 아마도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바울이 전한
복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때는 신약성경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종말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현상들, 그들의 악의 행위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욱더 견고히 하라고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상황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교육은 구원을 얻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성경에 뭐가 담겨 있다고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얻는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니. 감동이라는 말, 영감이라는 말,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 자체는 이 모든 성경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읽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감, 감동 다 같은 말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입김이 슉 나와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성경을 봤을 때 그 입김이 저한테 훅 오는 느낌이 생기는 거 있죠. 또 여러분들 저 목사 참 상상력이 참 희한하네 이러실지는 모르지만 아주 그런 상상을 하고 성경을 봤더니 약간이 아니고 너무 떨리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착안해서 마지막으로 손동작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그거에 착안을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숨을 쑥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어떻게 됐죠?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체가 되었어요. 이 말씀과 관련시켜 본다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아나겠죠. 자, 이제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 이 시간은 영화보다 생각하시고 한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 사람이 살아나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까지 이렇게 각광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인 세대와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그 말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그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하신 그 말씀이 죽어있는 영혼,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영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 자, 과격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살아나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사람이 살아난다고 했지 말씀을 보겠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는 또 다른 숙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범을 보일 수 있게, 우리의 따라가는 발자국이 부끄럽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어른들이 믿음과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전 세대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세대들이 믿음과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의 숨결인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광고는 없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